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리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항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0장 20절입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황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황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오늘 읽으신 말씀은 그 부모한테 저주를 하면 단명한다는 말씀이에요. 부모한테 저주를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저주를 하면 그 벌을 받아서 단명한다. 등불이 유황 중에 꺼짐을 당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깜깜함이 오면은 불을 켜야죠. 그런데 깜깜이 왔을 때 불을 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명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모한테 공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돼요. 부모한테 효도한다. 부모한테 효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요. 아주 부자가 돼요. 부모한테 효도를 하면. 그 다음에 부모한테 효도를 하면 건강해져요. 장수해져요. 그러면은 장수의 복도 받고 부자 되는 복도 받고, 부모한테 효도하면 그만큼 세상에서 복 받고 사는데 인간이 고집이 강해요. 그래갖고 인간 성품이 타락을 해갖고 부모를 대적하고 해방하고 부모한테 거스리고 부모한테 저주를 해요. 그러면 등불이 꺼지는 것처럼, 이게 깜깜함이 오면 등불을 켜야 되는데 등불을 켰어요. 그럼 그 깜깜함을 이길 때까지 등불이 계속 켜져 있어야 하는데 중간에 꺼져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단명한다 이거죠. 오래 살지 못한다.
부모한테 불효하면 오래 못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분들이 이제 효도를 하지 않으면 인간의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인간의 수명이 있어요. 그 수명이 만약에 그 사람이 100살까지 살게 돼 있다면 부모한테 불효하는 바람에 20살에 죽을 수도 있고 30살에 죽을 수도 있고 50살에 죽을 수도 있고 하여튼 오래 못 살아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땅에 장수하게 하시기도 하고 단명하게도 하시는데 그게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들쑥날쑥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부터 부모한테 공대를 하면 장수하고 땅에서 잘되고 부모한테 불효를 하면 땅에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빨리 죽는다. 이렇게 원칙을 정해놨어요. 그 자식들이 그거를 모르니까 하나님 무서운지를 모르니까 그저 어떻게든지 하나님 무서운지를 모르니까 부모한테 막대하죠. 근데 이제 인간 세계에서 부모한테 효도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 부모한테 효도하는 자식들이 없잖아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 기준에 효도하는 것이 있고 사람 기준으로 효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효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기준에 맞출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 중,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오르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 기준을 만족시킨다. 예수님만 하나님 기준을 만족시킨다. 어떤 자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부모한테 효도 드리는 거, 부모 공경하는 거,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만족을 드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길들이셨고 나를 통해서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제를 해서 부모한테 효도하게 하면 그 효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 성질이 좋아서 내가 부모한테 도리를 다하는 착한 마음이 있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받으시지도 않고 만족을 얻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의 기준에 차고 하나님에게 만족을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구하는 믿음을 갖는데 그걸 갖다가 예수 고품 갈증이라고 해요. 예수 고품 갈증은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가 예수님 성품으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얼굴빛을 이렇게 내려 보여주셔요. 그러면 그 얼굴빛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기준에 차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자는 하늘과 땅에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아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반드시 인간은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예수님한테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예수님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효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부모한테 잘하고 싶죠. 인간이 아무리 부모한테 공부하고 싶죠. 그래도 그것은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하나님 기준에 차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차지 않고 만족을 드리지 않고 또 만족을 드릴 수도 없고 또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면 우리가 불효자식에 불과한 거예요. 불효자식이 되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마다 안 돼요. 그리고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효도를 하려면 부모한테 효도를 해가지고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장수하려면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이렇게 하나가 돼가고 한 몸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길들여서 부모한테 효도하게 하시는 길들임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길들여서 부모한테 효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한테 효도를 하면 하나님이 받으셔요. 하나님 기준에 차요. 하나님이 만족하셔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니까 하나님이 막 웃으시는 거죠. 기뻐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건강하게 오래 살아라. 또 하나님마다 잘 되라. 이렇게 축복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수고를 해도 아무리 고생을 해도 예수님한테 길들여져서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해서 부모한테 효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예수님만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만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길들이셔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능력이 되어주시고 기본이 되어주시고 근본이 되어주시고 기초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만 받으셔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만 받으셔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만 받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려면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얼굴빛이 이렇게 보여져요. 보여지면서 성령의 역사를 하셔갖고 인간에게 깨우쳐줘요. 부모한테 공경을 하려면 예수님이 들어가서 효도하도록 길들이셔갖고 효자가 되도록 길들이셔갖고 부모 공배하도록 길들이셔갖고 그래갖고 예수가 우리를 길들여서 우리를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한테 효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 내가 원하는 바다 해갖고 예수님은 그 효를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가 잘해서 부모한테 공부하고 내가 잘해서 부모한테 효도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부모한테 효도한다고 하는 긍지를 갖고 싶어 해요. 근데 그거는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이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만족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만족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도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절실히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예수 고품 갈증이라고 해요. 예수 고품 갈증은 예수 얼굴빛에서 와요. 예수 얼굴빛에서 예수 고품 갈증이 와요. 그러면 예수 얼굴빛은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 성품으로 감사함으로 넘치게 구할 때 주셔요. 그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건 안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거는 가인의 제사로 보시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를 길들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은 아벨의 제사로 보셔갖고 그 아벨의 제사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만 받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모한테 효도하려고 해도 내가 하는 거는 상을 못 받는구나. 내가 하는 것은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길리셔서 나 좀 효자되게 해주세요. 부모를 공부하게 해주세요. 부모를 잘 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만족하도록 부모를 섬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면, 이렇게 찾으면, 그렇게 두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불같이 들어가셔서 길들이셔요. 길들여서 진짜 효자를 만드세요. 진짜 효도하게 만드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나를 통해서 효자 만드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막연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는데요.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효도하는 것도 하나님 성품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가 우리를 길들여서 아까페 성품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페 성품으로 부모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아까페 성품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모를 사랑하려고 애써요. 그제 세상에는 나쁜 자식만 있는 게 아니라 착한 자식도 많아요. 그런데 그건 인간적인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들 많은데 그게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사람 몸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사람 몸속에는 육체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갖고
남녀 간의 사랑, 필리아, 친구 간의 사랑, 스톨게, 혈육 간의 사랑, 이런 사랑이 있어요. 나르시스, 자기 보호 본능이라고는 그 자기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육체에 속한 사랑이에요. 이걸로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사랑이에요. 육체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길을 잃어지면 아가페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가페로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가페로 이웃을 사랑하고, 아가페로 부부간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철저하게 아가페로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한다 그래요. 아가페로 부모 공경, 아가페로 부부 사랑, 아가페로 친구 사랑, 아가페로 이제 형제 사랑. 그러면 하나님 본질은 아가페인데, 아가페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가페. 하나님 본질로 부모를 사랑하고, 그렇게 아가페로 살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면은 아가페로 사는 거예요. 아가페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가페에 통제받는 스톨게죠. 그러니까 아가페로 통제받는 부모 사랑, 자식 사랑이죠. 아가페에 통제받는 에우스, 부부 사랑이죠. 아가페에 통제받는 힐리아, 친구 사랑이죠. 그러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가페가 들어오면 아가페 힐리아, 친구 사랑하죠. 아가페로 친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또 아가페 에로스, 아가페는 또 그 부부간에 사랑하게 만들죠. 그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가 통제하는 사랑만 받으시는 거예요. 아가페에게 통제받는 사랑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내 인간 속에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길들이셔서 부모를 효도하는 것만 받으신다.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아가페 사랑을 주어가지고 아가페 사랑이 인간 육체의 사랑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라. 주 안에서 남편을 섬겨라. 그죠? 그리고 주 안에서 부부간에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육적인 사랑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주관되는 사랑이죠. 그 사랑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은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거예요. 운전대가 다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한 본질이세요. 그래서 예수의 본질로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의 본질로 하나가 돼서.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마다 잘 되질 않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사니까. 부모한테 불효하니까 하나님마다 안 돼요. 부모한테 불효하니까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는 갈망, 내가 예수한테 막 매달리는 갈망은 예수 얼굴빛에서 나오는 거예요. 봄날이 오면 그 산에 들어있는 눈들이 다 녹아요. 봄이 오면 그 산과 들어있는 속에 있는 얼음들이 다 녹아요. 그 땅이 따뜻해져요. 그러면 봄비가 한번 쫙 오고 나면은 여기저기서 싹이 쏙쏙 나오죠. 싹이 쏙쏙 나와요. 봄날이죠. 봄볕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쳐다봐 주시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예수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예수가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한지를 깨우치는 그 강렬한 욕심이죠. 예수 욕심이죠. 그거를 예수 배고픔이라고 해요. 예수 고품, 예수 갈증이 막 생겨요. 봄날에 싹들이 나와서 푸르르죠. 나무에도 싹이 나오고 땅에도 싹이 나오고 온 천지에 싹이 가득하죠. 그래갖고 이파리가 돼갖고 금방 푸른 세상이 되잖아요. 이것처럼 내 속에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의 얼굴빛을 딱 보는 순간에 갈망이 어마어마하게 생겨요. 그래가지고 예수 고품 갈증을 가져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님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먼저 모셔드려요. 내 안에 모셔드려요. 그래서 예수님, 내 눈을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 내 코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 내 귀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 내 혀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 내 목소리를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 내 입을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 내 손가락 10개 사용해 주세요. 내 팔을, 내 손을 사용해 주세요. 내 발가락 10개를 사용해 주세요. 발을 사용해 주세요. 다리를 사용해 주세요. 내 몸을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 몸속으로 들어와서 내 몸을 사용하시는데, 예수님 성품으로 사는 대로 이렇게 이 몸을 사용하는 거지, 내 성품으로 살라고 예수님이 내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성품으로 나를 길들여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우리를 길들이시는 게 감사하는 성품이에요. 감사하는 성품.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다가 이제 성령 얼굴빛으로 이렇게 기초예요. 기초. 예수님을 섬기는 기초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는 성품을 그 속에다가 부어줘요. 부어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인간의 몸속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품이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론 인간 간에는 감사하는 성품이 있어요.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성품이 없어요. 예수도 너무 조금해요. 그래서 한 5분 감사하고 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감사를 해도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고 했죠. 예수님만 받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시고 예수님만 만족하시고 예수님만 기준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예수님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만 하나님을 만족시키시고 예수님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예수님만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갖고 나를 완전히 길들여 갖고 밀가루 세말처럼 하셔 갖고 예수님이 내 속에다가 부모한테 효도하는 마음으로 확 집어넣어 가지고 나를 운전해 가지고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만 받으시고 땅에서 살게 하시고 또 오래오래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예수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자기 식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건 자기 식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예수 믿는 것은 예수가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길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참으로 제자 삼는다는 말을 써요. 참으로 제자를 삼는다. 예수가 그 사람을 참으로 제자를 삼는다는 말을 써요. 그게 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히 길들여져요. 예수의 손에. 그래갖고 예수의 손에 길들여지면 이제 아카페로 사는 사람 되는데 그 아카페가 그 사람의 주인이야. 그래갖고 주 안에서 사랑의 종이라는 말이죠. 사랑의 종이라는 말을 써요. 사랑은 사람을 종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아카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육적인 사랑을 종으로 삼는 거예요. 아카페 사랑이 인간 속에 스톨게라는 육적인 사랑을 종으로 삼아서 부모를 공경하게 만들어요. 아카페 사랑이 에로스를 종으로 삼아갖고 남편을 공경하게 만들고 아내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아카페 사랑이 친구 사랑을 종으로 삼아서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요. 우정 있고 우애 있게. 그러니까 아카페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만 제대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카페에게 통제받는 사랑이죠. 그전에는 아카페가 없이 육신의 사랑으로 이제 뭐 에로스로, 실리아로, 스톨게로, 모성애로, 부성애로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에게로 돌아가서 예수가 주는 아카페 사랑에게 통제를 받는 거예요.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그 사랑으로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주 안에서 사랑한다 그러고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한다. 주 안에서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적인 사랑이 아카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깨끗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사랑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랑이 주인이 되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랑을 완전히 아카페가 통제를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는 거고, 육적인 사랑을 그냥 놔둬갖고 예수 없이 육적인 사랑이 주인 노릇하면은 그거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데요. 예수의 사랑이, 아카페의 사랑이 육적인 사랑을 완전히 장악을 해서 육적인 사랑이 아카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그러면 그게 이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사랑하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주. 그러니까 내 육적인 사랑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주인이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주인이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내 육적인 사랑, 완전히 아가페에게 통제받는 아가페 불에 내 육적인 사랑이 타야 돼요. 타야 돼요. 타면은 우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라는 그 불 속에 내 육적인 사랑이 들어가서 타서 정화되지 않으면 그 아가페 사랑이 없는 육적인 사랑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예.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없이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원파들은 혈육의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아가페 사랑은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상 숭배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든지 아가페 사랑의 불에 들어가서 타야 돼요. 타서 정화를 받아요. 그렇게 정화를 받으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주 안에서 남편을 공경하게 되고 주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생기질 않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려면 철저하게 예수 앞으로 돌아와야죠. 예수 앞으로.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이 불같이 들어와가지고 그를 길들여가지고 아가페로 살게 하고 아가페 불이 들어오면 그 육적인 사랑이 다 타버려요. 다 타서 그러니까 이제 좀 기독교나 한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기도는 정말 잘해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의 불에 육적인 사랑이 타질 않았어요. 그래서 육적인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그 우상숭배라고 그러죠. 우상숭배. 예,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는데, 예, 그 시험 끝에 천사가 그렇게 와서 말을 해요. 12절부터 읽을게요.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가 고향 삼촌 다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와가지고 오랜 세월 그저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겼는데, 예, 천사가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구나. 이제 알겠다. 너가 진실인 걸 내가 이제 알겠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아가페 불을 받아가지고 아가페로 우리 육적인 사랑이 완전히 정화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정화가 안 되면 어떤 사람 되느냐?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마누라를 더 사랑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란 것은 뭐냐?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아까페 불의 정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갖고 아까페 사랑이 그 사람을 완전히 주장해갖고 육적인 사랑을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랑이 그 사람이 주인이 된단 말이야. 육적인 사랑이 그 사람의 주인, 에로스가 주인 되면, 그 마누라나 남편이나 애인이 이 애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제1등의 사랑이 이제 자식을 낳으면 큰 자식, 두 자식 이렇게 했는데 10명을 낳았다 그러면 그래도 가슴 깊이 사랑하는 자식이 하나가 있어. 그게 1번째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2번, 3번 순서가 정해지거든. 그것처럼 인간 세계에서 사랑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가장 먼저 되는 사랑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맨꼬라비야. 그러면 그 우상숭배지. 예수님 사랑하는 게 두 번째로 가도 우상숭배야.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해. 그거는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것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수님 앞에 가서 길들여져 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아까페 불을 받아야 돼. 그 아까페 불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육적인 사랑을 다 태워버려야 돼. 다 태워버리고 나면 육적인 사랑이 정화가 돼. 정화가 됐다는 말은 육적인 사랑이 아까페의 종이 된다. 아까페가 시키는 대로 움직인다. 아까페가 시키는 대로 육적인 사랑. 그러니까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 독자 이삭 100세가 되어서 난 자식을 칼로 찔러 죽여서 바치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 뭐라고 들렸냐면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이름만 믿고 예수 피로 용서받은 것만 계속 우겨대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거라는 것은 예수님 식으로 믿어야 돼. 예수님 식이 어떠냐? 아버지가 예수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했어. 그리고 그의 육적인 사랑 또 아까페가 완전히 통제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 우리의 육적인 사랑이 완전히 통제받아야 돼. 통제받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불로 태워야지. 아브라함이가 그렇게 아까페 사랑으로 통제받은 거예요. 욥이 시험을 받았는데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죽었어. 그럼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잖아. 근데 그 사랑이 이미 아까페의 통제를 받는 사랑이 되어서 10명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이 주셨다가 다시 걷어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미련하게 우매하게 범죄, 불평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어.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여호와만 찬송받으실지라.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야. 그게 바로 믿음이야.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치료받은 거예요. 우리 삶이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치료를 받아야 돼. 뭐가 치료되냐? 육적인 사랑이 아까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이 치료예요.
그런데 기독교나 한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얼마나 모성애가 강한지 몰라. 무섭게 강해. 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직 아가페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야. 은혜의 보좌에 가서 그분한테 아가페 불의 불세례를 받으면 그 불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태워서 육적 사랑을 정화시켜서 아브라함처럼 100세가 된 자식도 칼로 찔러서 제물로 바치라니까 바친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손대지 마. 내가 이제야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알겠다.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없고 믿음이 아무리 커도 소용없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다 소용없어. 중요한 거는 육적인 사랑을 완전히 통제하시는 아가페 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빨리 은혜의 보좌 가서 불 받으라는 거예요. 그 불을 받아서 육적인 사랑이 완전히 통제되고 나야 비로소 예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 함께라는 말은 아가페 함께. 아가페 불이 들어가서 인간의 육적 사랑을 완전히 통제해버리면 10명의 자식이 들어가도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랑에 관해서도 그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인간 속에 없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랑은 하나님 자신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받으셔. 하나님은 육적 사랑을 받으시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불같이 주셔야 돼. 에너지처럼 주셔야 돼. 자동차에다가 기름을 넣듯이 하나님이 가지신 그 아가페 본질을 우리 속에다가 집어넣어줘야 돼.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게 불이야. 사랑의 불. 그 불이 들어와서 자기 육적인 사랑을 다 태워야 돼. 육적인 사랑은 다 불이야. 에루스 불에 불 타버리면 그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 찾아가고 마누라 버리고 다른 여자 찾아가고 그래. 그 육적 사랑에 사로잡히면 인간이 이상해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야.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다가올 시험을 이길 준비를 해야 돼. 다가올 시험을 이긴다는 건 뭐냐? 바로 육적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할 날이 온다 이거야. 아브라함도 100세나 되어서 자식을 가져서 그렇게 자식 갖고 싶어서 그렇게 소원하다가 100세 돼서 받았는데 다른 서적을 이렇게 참고해 볼 때 한 20살쯤 시험이 온 것 같아. 20살에서 25살 사이일 것 같아. 근데 그럴 때 시험이 왔어. 미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가페 사랑으로 육적 사랑을 이기는 사랑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겼지. 그 준비가 안 됐더라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었을 거예요.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원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철저하게 아가페 풀을 받아서 사랑을 완전히 통제를 해야 돼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삶이 되도록 완전히 치료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예수 믿으면서 엉겹결에 살아가고 엉겹결에 하루하루가 시간이 지나가죠. 벌써 이제 8월도 마지막이에요. 며칠 있으면 이제 9월이 된다고. 이렇게 덧없이 세월이 흘러가. 아무것도 잡은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바삐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가 급히 차비하는 것은 어느 날 어느 시에 갑자기 시험이 왔을 때 욥의 아내가 그랬어. 아직도 우리말로 말하자면 네가 순전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어. 그 여자는 그런 세월 동안에 하나님 혜택을 단맛을 다 보고 나서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다 우상숭배야. 그러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우리는 급히 하나님 보좌로 뛰어 들어가서 제발 내 속에 육적인 사랑을 다 죽여달라고. 죽여달라고. 아가페가 내 육적 사랑의 주인이 되게 해달라고. 부모 사랑해야죠. 자식도 사랑해야 되고요. 형제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은 아가페에게 통제받는 사랑이야지, 아가페에게 통제받지 않는 사랑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부모, 그 엄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사람은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한 같이 당하게 된다고 그래요. 참 불행한 삶이죠.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고 싶겠죠. 그래서 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한테 효도하는 사람 많아요. 그건 육적인 건데요. 그건 하나님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효자는 줄기차게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은 상천하지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고, 예수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예수만 하나님의 기준이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 자신이 인간 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킬 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그래서 예수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그 수많은 말씀으로 인간들에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인간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수많은 말씀들을 인간에게 주셨지만 인간은 한마디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말씀 누구만 지킬 수 있냐? 예수만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길들여 갖고 아가페로 사는데 능하도록 만들어서 아가페로 살게 하시면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만 나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아가페로 살게 만들어서 이제 예수가 나의 순종이 된 거죠. 예수가 나의 순종이 된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없는 순종은 그들떠도 보지도 않으니까 인간적인 순결이니 인간적인 정결이니 인간적인 효도니 이런 거 자랑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건 바리새인에 의해요. 바리새인은 예수와 관계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헬라에 가서 철학을 공부하고 왔어요. 형이상학이 형이학을 통제한다 그죠. 이 말은 인간의 지성, 인간이 이성이라고 해요. 인간의 이성을 날카롭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육체를 통제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행이죠, 고행.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가리키고 얼마나 육체에 통제하는 법을 가리켜서 예수 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나 몰라요. 그래서 율법이 흠이 없는 자라 얼마나 고행을 해가면서 율법을 지키게 했는지 훈련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순종은 하나님 안 받으셔요. 예수가 없는 부모 공대는 하나님이 절대로 안 받으셔요. 예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가 내 속에 불같이 들어와요. 들어와야 뻔히 들어온 거예요, 뻔. 뻔히 들어와서 그 속에 불이 불본이에요, 불본. 불본이 들어와서 당신하고 안 맞는 건 다 잘라버려. 다 쳐내려가지고 당신하고 맞도록만 길리로 놓는 거. 이거 자르는 거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러고. 책망하는 거예요. 막 달달달 보는 걸 책망이고 바르게 함이고. 그 예수의 불이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 불이 들어와서 나를 길들인 다음에 아까페 불로 데리고 들어가서 아까페 불로 확 하고 태워버리면 내 육적인 사람은 다 그날부터 그 불에 타버려갖고 아까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가 자기 자식을 그렇게 사랑했어도 아까페의 종이 됐기 때문에 육적인 사랑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 백세라는 자식이 독자잖아. 얼마나 강한 사랑의 힘을, 그 사랑이 주인 노릇 할 수 있는 건데 아까페한테 완전히 죽어버렸어. 그래서 주인 노릇을 못해. 아까페가 하자는 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예. 12절이죠.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리라 하였으니 무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신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가 맹세로 복을 받았어요. 이제 이 땅에서 맹세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같이 하였은즉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준행했은즉. 이 말은 뭐냐? 아까페에 자기 육적 사랑을 완전히 불태워버린 거예요. 우리가 찬송의 옷을 입자고 하는 이유는 바로 아까페의 불에 완전히 사로잡히자는 뜻이죠.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아까페로 완전히 사는 사람이 돼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앞으로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시험이 올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네가 진짜로 나를 섬기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성적에 따라서 두 번째 축복이 와요. 내가 맹세하노니 이러면서 너는 이제 영원히 나의 사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복의 말씀이 오시겠죠. 맹세로 구원받는 축복은 아가페로 육적인 사랑을 완전히 이겼을 때 오는 거예요. 순교 중에 가장 어려운 순교가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을 칼로 눈을 파면서 공갈 협박할 때 그때가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가페 사랑으로 자기 육체의 사랑을 완전히 이긴 사람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준비되지 않고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의 옷을 입고 예수님 보좌 앞에 나가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거죠. 날마다 강조하는 이유가 찬송의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나가자는 거예요. 그분 앞에만 나가면 불이 아가페 사랑의 불이 확 들어온다고요. 들어오면 그 불이 육적 사랑을 완전히 죽여버려요. 길들여버려요. 아브라함이 미리 예수를 믿을 때 이미 그렇게 준비가 된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긴 거고, 욥도 10명의 자손이 자식이 죽었어요. 몰살당했는데요. 근데 욥의 부인은 그 호강을 하면서 부잣집 몇 푼내로 살았으면서도 아가페로 자기 육적 사랑을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나 욥은 육적 사랑을 이기는 처리를 받은 거예요. 그가 육적 사랑을 이기는 힘을 가졌다는 증거가 뭐냐? 여자가 그렇게 비웃었어요. 뭐라고 했냐? 7절입니다. 2장 7절.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아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마누라를 사랑했더라면 이 말에 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아가페 사랑으로 육적인 춤을 완전히 처리하는 과정을 밟은 거예요. 우리가 이 과정을 빨리 밟아야 돼요. 밟지 않으면 앞으로 어느 순간에 시험이 오면 그대로 넘어져요. 그대로 넘어지면 맹세로 지옥 갈 수가 있어요. 맹세로 축복받아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받는 세계로 들어가야죠. 그게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겁니다. 맹세로 복받는 거죠. 욥은 10명이 죽었다고 할 때 뭐라고 했어요? 거친 들에서 1장 19절입니다. 욥기서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남은 홀로 피함으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찬송의 옷을 입는 자리에서 아가페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겨울을 넘기지 말고 전심으로
찬송의 옷을 입어서 불을 받아가지고 내 육적 사랑을 완전히 처리를 해요. 완전히 처리를 해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면 이제 아브라함의 시험이든 욥의 시험이든 또 순교 시험이든 어떤 시험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자구나 하고 인정받는 거죠. 여러분 속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만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집할 거예요. 그 자기 착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보좌에서 불을 받아야 돼요. 아까에 불이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가지고 자기 영적 사랑이 타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안 거친 사람들은 심정적으로 자기 체면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자식보다 더 사랑한 줄로 착각해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찬송의 옷을 입어요. 찬송을 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서면 아까페 불이 와서 확 타버려요. 육적인 사랑을 완전히 이기는 그 은총으로 무장해야만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고 아브라함처럼 인정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급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핸드폰 번호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날마다 강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에 인류를 이제 그 대추수 기간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이 있더라고요. 성령 대각성을 일으켜서 어떤 사람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전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니까 그러한 그 환경을 만드는 거죠. 정치적 환경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을 변개시켜가지고 더 빨리 지구의 인류를 멸망으로 끌어가려고 세상 곳곳에다가 미혹의 물적 인프라, 인적 인프라를 만들어서 그물망처럼 만들어가지고 인류 전체를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수작질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걷어내셔야 성령의 운동을 하시기야 인간 측에서 편리하죠. 그것들이 작용을 하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공산 치하에서 복음 전파하는 것보다 그 자유가 보장된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수가 더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세력을 뽑아내는 작업을 트럼프를 통해 하고 있어요. 그가 곧 대통령 자리로 돌아와야 되고요. 남북 빨갱이, 중공 빨갱이, 세상 모든 빨갱이를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이쪽 동북아 환경이 성령 대폭발을 받을 준비가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사회주의 세력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손발을 맞추는데 트럼프보다 7배나 더 손발을 맞추는 자들이 권력을 잡아야 되겠죠? 우리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며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구합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